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고향을 향해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중추절, 추석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 8일 동안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대륙 간의 이동이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한국도 좁지만은 동에서 서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대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겠습니까? 함께하고 싶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들여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보더라도 반가움이 있기에, 기쁨이 있기에 함께 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있는 고향을 향하여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식구라는 말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용어입니다. 한자로도 밥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도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식구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대봉동에 온 지가 손가락에 딱 꼽힐 만큼의 수이더라고요. 4월 중순, 4월 16일 날 부임해서 지금에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국어사전의 두 번째 의미적으로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들에게 긴 시간일 수 있지만은 어쩌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두 부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부부는 밤낮 없게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적응할수록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어 갑니다. 아직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결혼도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30년을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가 한 집에 한 가족으로 모였을 때 때로는 안다라고 결혼했지만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위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또 CC였는데 결혼해 보니까 싸웠다고, 목사님이신데 이혼까지 할 뻔했다고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해봅니다. 그러나 이혼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이혼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로가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식구가 된다는 것 너무 어려운 것이죠. 모두 함께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모난 것을 깎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무작정 오래 만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심리를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했다 해서 그 사람들의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리적으로 증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함께 식구로서 생활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항상 저희는 점심때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 점심 메뉴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각기 다른 입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구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오랜 시간 학교 때부터 봤지만은 메뉴를 정한다는 것은 성경의 본문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의 입맛을 알기 때문에 절충하는 방법을 또한 찾아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부임 설교 때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식구가 된다는 거 자세히 보아야 되고 오래 보아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히 본다는 것, 오래 본다는 것, 그것은 바로 피로써
보이지 않던 그것이 보이는 때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그것이 보이는 그때 우리는 명확한 식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부분을 잘 코칭하고 옆에서 도와주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력하는 식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측은지심이며 보이는 그것입니다. 시간이 될수록 맛을 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음식 가운데서도 금방 만들어서 맛있는 것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지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된장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청국장을 좋아합니다만은 된장의 맛입니다. 된장은 바로 먹는 것도 그의 맛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오래오래 지날수록 그 맛을 더해가는 것이 장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된장에 5가지 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덕은 단심입니다. 다른 맛과 섞여도 고유의 향과 자기의 맛을 내서 맛을 잃지 않는 단심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다른 음식, 다른 식자재와 섞여도 결코 된장의 고유의 그 맛을 잃지 않는다고 해서 단심의 덕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화이부동으로서 다른 음식과 화합을 잘하면서도 자기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덕은 항심입니다. 오래도록 상하거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오히려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그윽하고 깊은 맛을 내는 된장. 항구불변으로서 오랜 시간 거쳐도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맛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이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믿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와 아는 바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맛을 내는 그것, 항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심입니다. 무심의 덕은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없애면서 생선이나 고기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내를 없애는 기능인 거죠. 무심입니다. 그리고 선심입니다. 매운맛이나 독한 맛을 중화시켜서 부드럽게 합니다. 고유의 맛을 가졌으나 섞였을 때는 그 맛을 중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열성으로 된장국에 매운 고추를 넣으면 그 매운맛이 순화시켜 준다라는 덕입니다. 마지막 5번째, 화심입니다.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자연과 동화된다라는 뜻이죠. 된장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구동조니로서 자기의 맛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음식물의 맛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한 개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맛이 변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을 때 빛이 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맛을 내어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덕. 이것이 성도의 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겨져서 변함없는 그 맛을 우리는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대봉동 식구들이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15편의 시입니다. 성전에 순례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되어 있는 시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9번째 해당하는 본시입니다. 9번째 해당되는 15개 중에 9개 중반부를 넘어가는 성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오늘의 읽은 말씀 앞에 127편의 말씀과 쌍을 이루어서 대조되어지고 서로 함께 쌍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7편의 저자 솔로몬의 시와 128편의 미상의 시의 시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두의 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의지로 노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에 관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1절과 2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정도를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 그러나 그 걷는 것으로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 더 명확하게 그 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주셨다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고함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시험철이 다가오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늘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잘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 잘 나오는 친구들을 격려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철수와 영희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항상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기도한 만큼 집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였고, 철수는 교회에서 늘 기도만 했습니다. 누구의 성적이 더 좋을까요? 네, 그렇죠. 공부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일을 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내가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과실의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은 비가 와서 또 추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외인의 침략을 통해서 거두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환경에 의해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는 이 말이 너 수고해야지 복받아 라고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그 수고할 수 있도록 그 노동력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 또한 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성전을 향해 발걸음하는 것도, 내가 노동하여서 또 일을 하여 밥을 먹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성경은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6절까지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의 번성과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한 것임을 오늘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번성을 매개하는 장소는 다름이 아닌 시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어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그 포도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가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거치대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만큼 아내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밖에 나와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자녀를 돌보고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얻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좀 어렵게 표현되어서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그 올리브 동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올리브 나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대추나무하고 같습니다. 한 나무에 많은 대추가 실하게 열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 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생각해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요, 한 그루가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는 1000년 이상 가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때 감람원의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성지순례에 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오랜 시간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공을 들여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무가 0.5톤 가량의 산출을 내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열매가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효과를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짠 기름, 올리브 기름, 저희 먹죠. 불을 밝히는데 이 기름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열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나무를 깎아서 요즘 선구사에 가면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은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도마를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 경우도 많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올리브 나무 열매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의 효과도 있고, 위나 창자의 지혈, 진통작용을 주는 수렴제와 해열제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한 부모의 기도로 자라난 아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구이지 않습니까?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것,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식탁에 둘러앉아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 그냥 밥을 먹은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함,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 때에 이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식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식구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생명의 밥상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의 밥상에 둘러앉은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를 위해 찢겨 내어주신 그 몸과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밥상에 둘러앉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봉동 식구들이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한 약속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의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곳,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의 보좌에 나의 지식을 앉혀놓고 나의 방법을 앉혀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또한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말을 따라 그 아내와 자녀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준행한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의 소식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밝은 소식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75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사셔서 이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동시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얻은 자로서 이 지역 안에 등대와 같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길 자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복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간다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추수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복은 영원히 계속될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다 나만 누리겠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이야기하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신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다니고 또한 좋은 병원 가서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장수의 복을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가 복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대봉교회의 역할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최고의 복을 함께 소유하고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